이 시간에는 눈을 들어보라라고 한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말 중의 하나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경험으로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려면 무언가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라는 말에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고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요롭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끼니를 찾아 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죠. 세 끼를 거의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가난의 그림자가 우리의 생각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식사하지 못해 늘 배가 고프게 사는 사람은 배가 부르러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즉 배가 부를 만큼 먹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독하게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가 부르라는 말을 기쁘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라 라고 하는 말은 먹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넓어지죠. 그래서 자그마한 실수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갑니다. 반면에 기분이 상했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자그마한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 상처난 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금을 만지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에 상처가 나기 전에는 소금을 만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상처가 생기면 손으로 소금을 만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역시 그러합니다. 마음이 기쁠 때에는 평범하고 쉬웠던 일이지만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라는 말, 즉 기분이 좋으면 힘이 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습니다. 당시 경제 사정이 크게 좋지 않았고 조만간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박찬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고 미국 여자골프에 진출한 박세리 선수가 많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나 혹은 박세리 선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하는 일에 보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지니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꼭 음식을 먹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있지만 이 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양식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함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하셨냐고 묻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하여 힘을 얻을 거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기쁨이 쌓이지 않고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경험한 일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가서 보았더니 시험 범위가 아닌 곳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공부한 것이 헛되게 끝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와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힘이 쭉 빠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죠.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상대가 나오지도 않고 연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죠. 더 이상 헛수고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끝날 때에 무언가 결실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설렙니다. 기대하기 때문이죠.
농부가 해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 수고가 적지 않죠. 힘들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행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환호했는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나귀가 그 옷을 밟고 갑니다. 옷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옷을 못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불과 3일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 그 순간에는 대단한 일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은 헛수고와 같다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만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내 뜻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것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죠. 34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34절 맨 마지막을 보면 온전히 행하는 거라, 온전히 이루는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지만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다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35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지나야 수술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열어 가슴과 기어져 수술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밀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밀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추수하기까지 4달이 필요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볼 때 앞으로 추수하려면 4달 남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추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밀만 추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4개월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추수할 것을 누가 볼 수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드는 것을 말하죠. 고개를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에 있는 고개를 드는 것도 말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라 그러면 공간을 생각하죠. 동서남북 중에 어디일까? 상하좌우 중에 어디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정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기 위하여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하셨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탐한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지체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탐하러 가는 그 오름을 감수했지만 그것이 성을 점령하는 데는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고 나서 단어인들이 이런 말 했을 겁니다. 뭐하러 정탐꾼 보냅니까? 이럴 거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탐한 것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 헛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탐한 일을 알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에 있던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줬고 그로 인하여 그가 죽지 않죠. 근데 알고 있듯이 그 기생 나합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이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리고 성을 정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나합의 후손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간 후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정탐할 필요가 있었구나.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빼내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봅시다. 하나님은 200년 후를 준비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 지난 후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헛수고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도록 이끄셨음을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을 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이 속에는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르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을 때에 틀렸다고 하는 이가 있는 것 하면 맞지 않을 때에 내가 잘못 보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보는 곳에 이끌리지 아니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해를 주셔서 비를 주셔서 자신들이 농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추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지금 은혜 베푸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것을 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황을 분석하고 결론을 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지. 저 사람 성격과 자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합니다. 탓을 합니다. 탓하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탓하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상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왜 배반하는가 보았더니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지 않았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마귀가 유다에게만 생각을 넣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나쁜 생각을 넣지 않을까? 내가 마주하는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넣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그래서 유다가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데 좋지 않은 생각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봅시다.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면 내가 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들어오심을 통하여 주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을 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수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지금이라도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마음을 지니지 못했을 때에는 추수할 것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주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할 일이 있고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지금은 추수할 것이 없고요, 4달이 지난 다음에만 추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주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제자들에게까지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36절 봅니다. 거듭 자가 이미 사도하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보고 나니 이는 그의 자와 거듭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라. 아멘. 주께서 뿌려놓은 은혜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3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원함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은혜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제자들이 그 은혜의 씨앗을 잘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용사로 생각해 봅시다. 뿌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려면 뿌린 것을 거둬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겠다. 씨앗을 뿌려놨는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된다 할지라도 추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뿌린 씨앗을 추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성령이
꼭 예루살렘에만 임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임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계신데 왜 특별한 자리인 예루살렘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만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는 불가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주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든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힘든 자리를 지키라고 할까?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고 힘들어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어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지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학교 보내는 그 일은 하죠. 학비 지원하죠. 왜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때로는 안 먹어요. 그것은 그만큼 덜 귀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유는 약속한 성령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귀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봐요. 같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앞으로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고 4개월이 지나야 은혜가 임할 거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은혜가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든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거둬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그것을 심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수수입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것이 심으신 예수님과 거두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추수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귀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눈을 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보라는 것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봅시다. 눈을 들어보기 위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시다. 그 길은 내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힘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불어넣으시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되길 소망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의 길을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불어놓은 아름다운 씨앗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스스로 이어지는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